자, 오늘 이제 화요 강독회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에도 기독교 화요 또 강독회를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에 아주 토대를 튼튼하게 또 정확하고 올바르게 쌓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셔서 항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또 명철로 이 말씀을, 이 교리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54페이지 이제 기독교 강요 2권의 54페이지 네 번째, 교부들은 일반적으로 분명하지는 않지만 의지의 자유를 인정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일단은 이제 왜 이제 자유의지를 왜 알아야 되느냐? 이제 그게 우선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인간이 독립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어떤 그 뭐 외부의 세력에 어떤 외적 권위에 아니면 또 내적으로 어떤 인간의 그 주체 외에 다른 뭐 영향에 의해서 과연 인간이 독립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이제 사실은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죄인이, 그러니까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그 스스로 독자적이고 또 어떤 본래의 어떤 능력으로 자신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 또 선과 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살펴보려면은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작용, 또 우리 자신의 부패, 또 이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깜깜하게 돼버립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교회 저술가들은 사람 안에 있는 이성의 건정성이 죄로 말미암아 크게 손상을 입었으며 그 의지가 악한 욕망으로 인해 종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원래의 그 아담의 그 상태는 그 이성이 타락하지 않았고 또 그 의지도 그 죄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손상을 입었고 그 의지가 악한 욕망으로 인해 종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지 자체가 이제는 어떤 단호하게 그 의지 자체가 의와 선에 이렇게 딱 의지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욕망에 이 의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악한 욕망의 의지가 마치 무언가에 빨려가듯이 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에게 매우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그 중에서 초기의 사람들이 인간의 능력을 그렇게 높이 평가한 데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첫째로 인간의 무능력을 솔직히 고백하게 되면,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이죠. 그들과 논쟁을 벌인 철학자들에게서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철학자들은 철학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그 사유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을 이성, 그걸 절대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인간이 뭐 죄를 지었다, 뭐 죄의 오염이 됐다, 이거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과 철학이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교회 이 저술가들이 부담을 느낀 거죠. 둘째는 선에 대해 이미 무관심했던 육체의
게으름을 푸게 만들 새로운 빗물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타락했고 그 의지가 악한 욕망에 휘둘리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이래나 저래나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선을 향한 어떤 갈망, 또 반대로 선을 향한 갈망은 자꾸 줄어들고 악을 향한 그 갈망은 자꾸 커지는 거에 대한 하나의 그 어떤 합리화, 그렇게 할까봐, 그렇게 될까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교회 저술가들이 좀 더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칼빈은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식적인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어리석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성경의 교리와 철학자들의 신념을 중간에서 조화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이성적 판단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그것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고 하면 사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특히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약화되고 온전히 성경을 쫓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이 교회 저술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리와 철학자들의 신념을 이것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적으로 성경적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또 뭐 철학적으로도 역시 굉장히 허술하고 사실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 이게 성경의 교리를 항상 최우선, 가장 절대적인 우선으로 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우리 시대에 가르쳐지는 어떤 학문이나 어떤 우리 시대의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어떤 우리 시대의 그 어떤 반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나 상황이나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키고는 안 되겠죠. 예. 그리스도톰은 어느 곳에선가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우리의 능력에 맡기셨으므로 우리에게 선택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부여하셨으며 원치 않는 자는 억제하지 않으시고 원하는 자는 받아주신다. 그리스도tom이 이 말한 내용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우리의 능력에 맡기셨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원하면 악을 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겠어요? 어쨌든 사람들은 악하는 것은 어쨌든 꺼려하고 또 싫어하잖아요. 한편으로 이왕이면 어쨌든 좋은 걸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게. 근데 이 그리스도tum은 마치 인간이 전적으로 선과 악을 우리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건 참 문제가 있어요. 또 이렇게도 진술했다. 이제 그리스도tum이요. 악한 자도 원하기만 하면 종종 선한 사람으로 변화된다. 선한 사람도 게으름 때문에 타락하여 악하게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우리의 본성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연성을 부여하지 않으시고 적절한 치료책을 제공해 주시며 또한 모든 것을 병자 자신의 판단에 맡겨 버린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스톰의 이 자유의지 견해는 상당히 비성경적이고 대단히 사실은 신학적으로도 잘못된 관점이라는 걸 우선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다면 결코 어느 것도 올바르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다하지 않는 한 천적인 자비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구해야 된다. 거의 이런 그 의미가 상당히 깊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적인 도움에 의지하여 모든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것들을 가져마야 한다. 그의 일상적인 표현 중 하나로 우리의 것을 내놓도록 하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제롬의 진술도 이와 비슷하다. 우리가 할 일은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완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크리스토스톰이나 뭐 제롬이나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상당히 인간의 그 자유 의지에 대해서 아주 타락 이후에 인간의 그 본성과는 맞지 않는 그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이 목, 우리의 목,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이 할 일. 굉장히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주장이 굉장히 꽤나 설득력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냥 실제로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협력하는 그런 신앙, 구원, 은혜 이렇게 결국은 결론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협력하는 그러한 거의 반은 인본주의적인 것이 끼어들 상황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이러한 진술을 통해서 그들이 덕에 대한 사람들의 열심을 정도 이상으로 지나치게 표현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딱 벌써 읽어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인간을 굉장히 아주 그 주도적으로 주권적인 인물로 인간을 본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능력을 아주 높이 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오직 나태함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주장하지 않는 한 한 사람의 천성적인 게으름을 일깨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능숙하게 이 일을 주장했는지를 조금 후에 알게 될 것이다. 동시에 우리가 이미 언급한 이러한 견해들이 전적으로 그릇된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에서 지금 이번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어느 정도 뭔가 그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그 선생들에 대해서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주장들을 조심해라.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욱이 다른 교부들보다 헬라 교부들이 인간 의지의 능력을 높이 찬양하지만 그리스도스돈 같은 사람 또 헬라 교부들 이 어거스틴은 어때요? 라틴 교부죠. 헬라 교부하고 라틴 교부가 있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라틴 계열 교부란 말이에요. 어거스틴을 제외한 교부들은 모두 이 주제에 대해 서로 주장이 다르고 때로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혼란스럽게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저술들로부터는 그 어떠한 확실한 것도 거의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빼놓고는 다른 여러 교부들이 굉장히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아주 좀 우왕좌왕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뭔가 많은 오류가 섞여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 저자들의 견해를 보다 정확하게 나열하지 않고 다만 논증에 대해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여기저기서 선별적으로 발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뒤를 이은 다른 저술가들은 각기 인간의 본성을 변화한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영리함에 대하여 칭찬받게 되기를 원하지만 점차로 더욱더 형편이 악화되니 마침내 인간은 단지 감각 부분에만 부패되어 있을 뿐 이성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은 완전 무변한 상태로 남아있으며 의지도 역시 대부분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갈수록 인간에게 능력과 지혜를 아주 그 하나님과 반반씩 차지하더니 결국은 거의 뭐 이제 약간 감각이 부패만 있을 뿐 그 이전 그 아담과 하와의 처음 상태 죄를 짓기 이전의 처음 상태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냥 근접한 완전한 상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인간이 본래 그 타락한 상태가 상당히 그 이성이나 그 정신이나 그 상태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또 잘못됐다는 것을 굉장히 어때요? 지금 이 헬라 교부나 그다음에 아우구스틴을 제외하는 라틴 교부들이 그런 쪽으로 거의 굉장히 많이 주장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점차적으로 더욱더 형편이 악화돼 마침내 인간은 단지 감각 부패만 부패될 수 있는 이성을 전혀 손상을 입지 않은 완전 무결한 상태. 요게 문제죠. 완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거의 막 약간 뭐 인간이 문제가 있고 뭐 그렇게 뭐 크게 치명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문제예요. 의지도 역시 대부분 손상되지 않은 채 있다. 그러니까 의지가 거의 완벽하게 인간이 그 의지를 자유롭게 인간이 참 자기가 뭐 이렇게 원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의지를 좌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 잘 알려진 말이 입에서 입으로 오르게 내더니 그것은 곧 사람 안에 있는 자연적인 은사들은 부패되었지만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제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백에 하나도 없었다. 나의 경우를 말하자면 본성의 부패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치려고 한다면 나는 이 진술로 기꺼이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인간 본성의 모든 부분이 부패 있고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다 뺏긴 상태에서는 과연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신중히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 부패,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제거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자부했던 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철학자들과 매우 비슷하게 말했다. 마치 사람은 여전히 올바른 상태에 있는 것처럼 머물러 있는 것처럼 라틴 교부들은 언제나 자유의지라는 말을 사용했다. 클라인들은 더 뻔뻔스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마치 각 사람이 자기 손 안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것을 자기 능력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능력.
벌써 이제 칼빈 시대 때에도 이렇게 뭐랄까 인간의 어떤 전적 타락이나 부패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심각하게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뭐 심각할 정도로 뭐 인간이 그렇게 상태가 최악인 건 아니다. 의지나 그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크게 손상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참 잘못된 교사들이 많았던 거예요. 뭐 오늘날에는 뭐 거의 전 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주장 믿고 있죠. 인간이 뭐 그렇게 크게 뭐 부패하고 타락했겠냐. 그지 약간 뭐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뿐이지.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자유의지가 부여되어 있다는 이 원리에 완전히 젖어 있었다. 그러나 보이기를 원하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용어의 의미에 대해 살펴본 다음 성경의 단순한 증거에 근거하여 사람은 그 자신의 본성에 대해 약간 약간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자유의지라는 말이 모든 사람의 기록들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린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오리겐은 자유의지가 선과 악 사이를 구분하는 이성의 능력. 그러니까 오리겐이 정의하는 게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선한 것과 악한 사이를 구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이성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의지의 능력이라고도 말했는데 그 정의는 일반적으로 교회 저술과 그 사이에 동의를 받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오리게는 그냥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성의 능력 그걸 굉장히 크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자유의지란 은혜의 도움을 받아서 선을 택하며 은혜가 없을 때는 악을 택하는 이성과 의지의 능력으로 가르쳤는데 이런 입장은 오리겐의 그것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은혜의 도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약간의 차이고 어쨌든 이 자유의지를 굉장히 그러니까 선과 악을 선택하는 굉장한 능력으로 지금 어거스틴도 거의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도 어쨌든 어거스틴이 그래도 조금 더 오리겐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덜한 거예요. 자, 베르나르는 좀 더 정교하게 말하고 싶어하면서 영속적인 의지의 자유와 틀림없는 이성의 판단 때문에 영속적인 의지의 자유와 틀림없는 이성의 판단. 그러니까 영속적인 의지의 자유와 틀림없는 이성의 판단이라는 이게 참 본래적으로 인간이 부패한 상황에서는 이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은 찬동이다라고 말하여 오직 그 의미를 애매하게 만들었다. 안셀무스의 유명한 정의 역시 그렇게 명백하지 못하다. 즉 자유의지란 옳은 것 자체를 위하여 그것을 유지시키는 능력, 옳은 것 자체를 위해서 그것을 유지시키는 능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셀무스의 정의가 이래. 하지만 이제 안셀무스의 정의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옳은 것 자체를 알았다고 해서 인간이 그 옳은 거를 따라가지는 않아요. 옳은 걸 안다고 해도 그릇된 걸 쫓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굉장히 참 뭐 베르나르도 그렇고 안셀무스도 그렇고 오리겐도 그렇고 이렇게 좀 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지 못한 것.
이게 참 잘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페트로스 롬바르디스와 스콜라 철학자들은 어거스틴 내린 정의를 받아들여 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더 분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자유의지란 은혜의 도움을 받아. 은혜. 여기 이 은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래도 제일 그래도 근사치 아주 거의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은 은혜 없이는 의지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우리가 기독교 사역의 모든 그 권능,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의지는 사실 별로 뭐 아무 능력이 없어요.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덧붙임으로써 좀 더 낫거나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절대로 그들은 의미라는 명사는 그 인무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그 다음에 리베리움, 자유로운이라는 형용사는 원래 어느 쪽으로라도 돌릴 수 있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를 나타냈다. 따라서 토마스는 말하기를 자유는 원래 의지에 속하기 때문에 자유의지, 선택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지성과 이성과 욕망의 혼합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오히려 욕망적으로 기울어진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자유 결정의 능력이 자리 잡고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이성과 의지다. 우리가 해야 할 남은 과제는 그들이 이성과 의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성과 의지, 인간의 모든 그 행동의 그 어떤 그 주체죠.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없다면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구실을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 이성과 의지, 이 자유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타락 이후에 온전하게 있겠느냐 아니면은 뭔가 큰 해를 입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런 그 어떤 교리적인 차이를 지금 계속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교부들에게 있어 서로 다른 종류의 지식. 이 교부, 이 교부들은 예수님 이후의 속사도, 그 다음에 그 속사도들의 제자, 그들이 이제 교부예요. 그다음 뭐 아니면 그들의 제자를 교부라고요. 그래서 초기 교회의 이 교부들은 상당히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이 교부들의 판단을 구하고 교부들의 결정에 거의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부들은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칼빈 선생이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교부들에게 있어서 서로 다른 종류의 의지와 자유. 교부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중간적인 것들을 일반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속한 것으로 분류한다. 참된 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영적인 중생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된 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특별 은혜, 영적인 수명을 가지는 것.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방인들의 소명의 저자는 세 종류의 의지에 대해 열거했다. 첫째, 감성적 의지. 둘째, 정신적 의지. 셋째, 영적 의지.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뭐 감성적, 정신적, 영적 의지, 이거는 뭐 꼭 기독교적이라고 하기는 그냥 하나의 의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거지. 뭐 의지가 정확하게 막 이렇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이 참된 것인지 후에 적절한 곳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반박하지 않고 바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래서 교부들이 자유의지를 논할 때 그들은 먼저 사회적 혹은 외적인 활동들을 위해서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 순종하느냐를 얼마나 순종하도록 얼마나 촉진시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게 자체가 인간의 의지를 어때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이 후자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임을 인정하지만 전자의 문제를 완전히 등한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 이에 대해 나는 자신의 궤를 잘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 스콜라 학자들은 자유를 세 종류로 구분했다. 첫째, 필연성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둘째, 죄에서부터의 자유. 셋째, 비참함으로부터의 자유. 자유. 그러니까 스콜라 학자들은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세 종류를 자기들이 임의로 한번 나눠봤어요. 필연성, 죄, 비참함. 그중 첫째 자유는 원래 태어난 출생 시부터 자유다. 그 다음에 나머지 원래 이 첫 번째 자유는 태어남부터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으면 결코 빼앗길 수 없지만 나머지 두 자유는 죄로 말미암아 이런 바에 되어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죄로부터의 자유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첫 번째 필연성부터 그다음에 둘째 죄나 비참함으로부터 이 자유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면 분명히 죄로부터의 자유도 비참함으로부터의 자유도 인간이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만 죄를 져서 첫 번째 필연성으로부터의 자유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잃어버렸다. 나는 필연을 강제와 잘못 혼동하지 않는 이 구분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 둘이 서로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으며 그것을 마음에 두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의지가 참 이게 지금 학자들도 그렇지만 이제 뭐 철학자들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난해한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에 대한 것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 영역에 속하는 건데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과연 내가 어떠한 의지로 지금 내가 살아왔는가. 또 죄가 이 본성의 죄, 또 자범죄 이런 죄들이 내 의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걸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우리 신앙에 유익해요. 그래서 이런 의지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좀 더 많이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연과 강제, 잘못 혼동하지 않는 이 구분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갈비는 이제 이 필연을 강제로 잘못 혼동되지 않는 한
대체로 이 세 가지 구분을 자기도 이제 받아들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역사하는 은혜와 협력하는 은혜. 역사하는 은혜와 협력하는 은혜. 아까 우리가 이제 초기에도 봤지만은 이제 철학자들 중에 인간이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해야 될 것, 그 몫을 서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여섯 번째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좀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은혜와 협력하는 은혜. 자, 이러한 것을 인정하는 다음에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즉 자유의지는 선택받은 자만이 중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은혜. 사실상 특별한 은혜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산 사람으로 하여금 선행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불충분하는 것이다. 은혜가 평등하고 그리고 차별 없이 분배된다고 떠드는 광신자들에 대해 나는 시간을 낭비하여 놀아고 싶지 않다. 그러나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는지 아니면 비록 미미하고 연약하지만 아직도 어느 정도 힘이 남아있는지의 문제. 다시 말하자면 혼자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며 은혜의 도움을 받게 되면 자신의 몫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아직도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게 정말 어느 정도까지의 그 영향을 사람에게 받아들이느냐, 이거를 이제 칼빈도 이 부분을 약간 좀 여지를 남겨요. 자, 명제집의 대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첫째는 역사하는 은혜로서 우리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은혜. 둘째, 협력하는 은혜로서 협력함으로써 선한 의지를 따르는 은혜. 이 구분에서 내가 좋지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효과적으로 선을 행하려는 욕구를 하나님의 은혜 덕분으로 돌리면서도 인간은 비록 효과가 없기는 하지만 자신의 본성을 따라 어느 정도 선을 추구할 수 있다고 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선을 깨우치거나 우리 스스로가 선한 것을 방향으로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선을 행하려는 그런 어떤 갈망이나 또 그런 생각 자체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지, 이것이 어떤 우리 스스로에게서 우리 스스로 어떤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선한 것이 있어서 이게 나왔다 하기가 사실 어렵다 이거죠. 그리하여 베르나르는 선한 의지는 하나님의 사이이긴 하지만 인간은 그 자신의 충동에 의해 이런 종류의 선한 의지를 추구한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페트루스 롬바르두스는 이러한 구분을 어거스틴에게서 취한 것처럼 말하고 실제로는 그 당시 사상과 거리가 멀다. 둘째 부분도 의미가 분명하게 왜곡된 해석을 낳게 했으므로 나는 싫어한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에 협력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처음 은혜를 무시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효과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은혜에 순종하여 따름으로써 그것을 효과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는 없죠.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선한 쪽으로 이끄셨을 때 우리 인간은 참 바로 그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거지. 네, 내 자신의 어떤 의지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죠. 네. 이방인의 소명의 저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베르나르의 이 견해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 베르나르뿐만 그러니까 피트루스 롬바르두스의 견해도 사실은 썩 온전한 견해는 아니에요. 이방인의 소명의 저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이성의 판단을 사용하는 자들은 자유롭게 은혜를 버릴 수 있으므로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곧 공로가 되는 행위가 된다. 그래 성령의 협력 없이 행해질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이루지 못하였던 자들에게는 공로가 되는 것이다. 이것도 아주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공로가 되는 행위, 성령의 협력 없이 자기의 의지로 어떤 선한 행위를 또 그러한 방향으로 의지가 가는 것을 굉장히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자체가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요점을 간단히 언급하려고 한 것은 내가 비교적 건전하다고 할 수 있는 스콜라 철학자들과 얼마나 의견을 달리하는지를 독자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비교적 최근의 교변가들은 옛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와 차이가 더욱 심하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구분을 통해 최소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부여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롬바르두스는 끝으로 선언하기를 우리가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선과 악을 똑같이 행하거나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어떤 것을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사악하여 죄의 노예가 되고 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 자유는 결코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롬바르두스의 견해도 아주 모순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비록 물론 이제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고 죄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 자유는 결코 방해받지 않는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사람이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여기 말한 대로 죄 외에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타락의 우리의 그 타락의 부패 완전함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되죠. 반대로 우리의 죄성, 인간의 죄성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역시 그것도 굉장히 커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그 죄성이 크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그 죄를 하나님은 덮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룰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좀 구분해야 됩니다. 자, 7번째, 인간이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이 자유의지로는 확립시키지는 않는다. 자, 그렇다면 사람에게 이런 종류의 자유 결정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선과 악을 동등하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강제가 아닌 자유신의 의지로 사악하게 행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로 이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에 교만한 이름을 붙이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실상 인간이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섬기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노예가 됨으로써 그 의지가 죄의 사실에 매여 있게 되었다고 하니 이 얼마나 고귀한 자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롭다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죄의
매여 있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 완전한 자유라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그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 예. 근데 그 자유는 그 죄의 사슬의 범위 안에 있는, 그 한계 안에 있는 자유란 말이에요. 사실상 나는 교회가 쓸데없이 괴롭힘을 당해왔던 말다툼을 매우 싫어한다. 그러나 나는 특히 해로운 오류가 내포되는 어리석은 것을 의미하는 말들을 피하려고 철저히 결심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자.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될 때 즉시 자신이 그 자신의 마음과 의지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능력으로 선이나 악 어느 쪽으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응?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즉 이러한 종류의 위험은 만일 일반 대중에게 그 의미를 부지런히 경고하여 일깨우면 제거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 이제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 이제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우리 능력으로 선이나 하나님 보시는 의로운 방향으로 자유롭게 어떤 거에 매이지 않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응? 사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란 말 자체가 아까도 칼빈이 잠깐 언급했지만 이 자유의지란 말 자체가 상당히 오해를 일으키는 말이에요. 사실 용어 자체가. 네. 자, 사람의 성향은 자발적으로 거짓된 것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장황하게 늘어놓는 강론에서 진리를 얻기보다는 한마디의 말에서 더 빨리 오류를 얻기가 더 쉽다. 바로 이러한 말에서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더 확실한 경험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옛 저술가들의 해석을 간과해버림으로써 거의 모든 그들의 후계자들이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에만 집착한 나머지 파멸적인 자기 확신에 빠져들고 말기 때문이다. 자, 이제 그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론을 다뤄요. 이거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만일 교부들의 권위가 우리에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면 실제로 그들은 이 말을 항상 쓰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밝혔다. 우선 어거스틴은 서슴지 않고 그것을 매여 있는이라고 불렀다. 그런 다른 곳에서 의지는 자유롭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분노를 표현했다. 그러나 그는 그 주요한 일을 이렇게 설명한다. 다만 그 누구도 감히 의지의 결정을 부인함으로써 죄에 대해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의지는 죄로 향하니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자기 나는 내 의지가 원래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그 교활한 그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곳에서 그 명백하게 고백하기를 성령이 없으면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 의지가 정욕에게 사로잡히고 점령을 당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인간의 의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그 참 능력이 아니면 어쨌든 인간은 그 의지 자체가 죄와 악에 매여 있다는 게 사실이다. 그걸 또 언급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의지가 악에 빠져 정욕에게 점령당했을 때 인간의 본성은 그 자유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또 사람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의지를 모두 상실했다고 했다. 또 자유의지는 노예가 되었으므로 의를 행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해방시키지 않는 것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이 명령하고 사람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 성취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고 사람의 의지가 비록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해방되어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성취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곳에서 간략하게 설명했다. 즉 사람은 그가 창조함 받았을 때 자유의지의 큰 능력을 받았지만 범죄함으로 그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거 아까 방금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처음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지음 받을 땐 분명히 그때는 자유의지의 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의지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범죄한 이후에 그의 의지는 이젠 자유의지가 아니죠. 그의 의지는 노예 의지예요. 노예 의지. 그 의지가 죄와 악, 마귀에게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이 옳고 선하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자유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응? 이거는 우리 모든 우리 인간 사회 이 세상에서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 좋은 말, 좋은 무언가를 제시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수긍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어때요?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구절에서 자유의지는 은혜를 통하여 확립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는 은혜 없이도 스스로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이와 같이 말했다. 그렇다면 비참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이 자유롭게 되기 전에 감히 자유의지에 대해 자랑하거나 혹은 만일 그들이 이미 자유롭게 되었다면 그들의 능력에 대해 자랑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자유의지라는 용어 안에 자유가 내포되어 있는 듯하다는 사실에 대해 유의하지 않는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죄의 노예들이라면 왜 그들은 자유에 대해 자랑하는가? 그렇죠? 원래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굳이 자유롭다고 자랑할 필요 없죠. 근데 죄인이니까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 마치 나는 자유롭다. 근데 사실은 그 자신이 자유롭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유롭다라고 지금 막 자기 스스로 떠드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의지가 노예 상태다.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릇 사람은 자기를 정복한 사람의 노예가 되는 법이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자유를 얻었다면 왜 그들은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자랑하는 것일까? 혹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분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을 만큼 그들은 자유로운 것인가? 그러니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은 싫다. 그걸 어거스틴이 비꼬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그는 인간의 자유는 실제로 자유롭지만 자유롭게 되지는 않았으며 의에 대해서는 자유롭지만 죄에 대해서는 노예가 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그는 이 말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는 역시 이 말을 다른 곳에서 되풀이해 설명했는데 거기서 그는 사람이 의지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결코 자유롭게 되지 않으며 더욱이 구세주의 은혜에 의하지 않고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가 사람의 자유란 의로부터 해방이나 석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을 때 아마도 그는 그 공허한 이름을 적절하게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말을 사용하면서 나쁜 의미로 이해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더는 그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큰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폐기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나 자신이 이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조언을 구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그 말을 피하라고 말하고 싶다. 이 어거스틴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잘 정리했죠. 어거스틴이 자유의지론 책도 있지만 이 사람이 이 자유 그것이 의지의 자유든 도덕적 윤리적 자유든 선의 자유든
아니면 악으로부터의 자유든,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유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본래 상태가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상태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엄밀하게 여기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예. 쇠고랑 차고 있는 사람이 나는 자유롭다 그렇게 말해봐요. 그건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의지 자체가 확실히 노예다. 죄로 사로잡혀 있다. 그 본래 상태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것을 지금 칼빈이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철학자들과 그 다음에 교부들과 그 다음에 어거스틴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그 인간이 참 그 의지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그 죄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함 얻을 때 사실은 뭐예요? 우리 자신이 죄의 노예였고 우리 자신의 의지가 타락했구나. 내가 악한 그 본성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 본성이 타락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무리 중생하고 거듭난다 해도 우리의 의지는 굉장히 어때요? 여전히 악으로 굉장히 많이 기울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경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 아무리 이제 거듭나고 중생해도 이 우리 현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엄청난 우리의 참 우리의 의지가 악으로 많이 기운다는 세상으로. 굉장히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그 의지의 자유 부분은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작용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인본주의적인 그다음에 아주 굉장히 그 또 행위 구원론적인 그러한 신앙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 엉망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이유가 이러한 그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교부들 사이에는 진리 음성들. 그러니까 여러 교부들의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또 이제 정확하게 정리한 이런 것들을 칼빈이 아주 풍부하게 그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여기 다 이제 기독교 강요에 이제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본성, 죄의 타락, 우리의 의지의 방향, 악으로 기울어진 우리의 성향 이런 것들이 왜 이런가? 왜 이런 문제들이 있는가? 왜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참 이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복음 안으로 끌어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들은 강의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책을 한번 또 정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와 같은 것들을 항상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로 세우셔서 그냥 되는 대로 믿고 그저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이 세대의 그 나쁜 풍조를 따라가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